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배에서 10개월을 잘 살아야 일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머니의 배 안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10개월의 삶이. 그리고 일생,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그 일생이 70이든지 80이든지 어떤 사람은 60을 살다가 가고 그 일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그 일생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생의 삶이 내세를 좌우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배 안의 10개월의 삶이 일생을 좌우하고 일생의 삶이 영원한 내세를 좌우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생의 삶, 어머니의 배에서 10개월을 마치고 으앙하면서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순간이 딱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야만 되느냐. 우리는 그 안에 우리가 돈도 벌고 무슨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무슨 뭐 대학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일 중에서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애의 어느 일생 동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생에 걸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만일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 된 겁니다. 자아가 실현된 것이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져요. 십자가 하나를 놓고 저 십자가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오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저게 뭐야 도대체? 저 십자가 왜 예수 믿는 사람 저 십자가를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든지 무가치하게 보인다든지 전혀 감동 없이 십자가가 보인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갈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성공이냐 성공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판가름짓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운명은 십자가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로 멸망, 십자가 하나로 구원.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 만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은 여생 그 주님 붙들고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오고 있다. 네, 좀 여러분들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듣는데요. 이 영화의 세계, 구원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 구원의 길이 열리면 그 구원의 길과 성화의 길이 또 맞닿아 있어가지고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성화의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영화의 세계가 활짝 펼쳐진다. 뭐 다른 교단에서는 구원을 칭의라고도 부르는데 칭의, 성화, 영화 뭐 칭의나 구원받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꿈꾸던 정말 주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시고 부활, 승천, 승귀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완벽한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가 부활의 날에 그 영성을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성,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온전한 부활의 영성.
그 영성을 그대로 입고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정말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심령이 다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거긴 탐욕이 없어요. 욕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는 다 온유한 사람들이, 거기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까? 그리고 거기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싸우는 일이 없어요. 다 화평, 너나 할 것 없이 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류는 지금 정치가 꿈꾸는 것도 사실은 그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경제가 꿈꾸는 것도 그 세계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너무나 요원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과학이 그것을 이룰 수 없고 정치가 그걸 이룰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거 체제 가지고 지금 이 인류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 사회주의도 불완전하고 자본주의도 불완전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지만 오직 완벽한 세계는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기만이 모든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소망이 완성된 세상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이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정말 고대하는 그런 세상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대망하는 그 말씀으로 성경은 끝나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그 새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어떤 정치 체제도 어떤 경제도 어떤 철학도 어떤 교육도 어떤 문화도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의 세계를 실현시켜 줄 수는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하늘과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꿈꾸는 그 세상을 열어주실까? 그때가 언제일까?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또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사인이 있느냐 하면 그 날은 날과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빛의 자녀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인을 주고 온다는 거예요. 사인. 근데 어둠의 자식들은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그 꿈에도 그리워하는 그 엄청난 세계를 가지고 오실 때 빛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다 깨어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시고 있구나. 벌써 느낌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둠의 사람들은 전혀 감지를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는 일에 그리고 허무하고 헛된 부질없는 이 세상의 일에 몰두하여 살아갑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엄중한 물심판이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서 그 수많은 사람이 이제 사망으로 떨어질 때까지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 나무가 싹시 파란 싹시 나오고 그게 점점점 파란 새싹을 드러내면 뭐가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우면 겨울에 죽었던 나무에 싹이 나고 점점점 파란 새싹들이 저렇게 초록색으로 이파리를 피는 것과 같이 뭐가 가까워야 왔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인은 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 것이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전염병, 그걸 성경에서 온역이라고 했는데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는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세상이 결국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미움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 집안 식구들로부터 버림당하게 될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머리를, 땅만 보고 살던 인생들아 머리를 들어야 한다.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사야 성경에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4장 19절에 보면 땅이 깨어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주전 한 750년경에 일찍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또 이사야 34장 4절에서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사야 51장 6절에서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질, 모든 물질들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노아 시대에 한번 인류를 심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종말의 날에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불로,
불로 이 지구를 완전히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불편한 진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불타버리고 녹아진다는 정말 이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멀쩡한 세상이 무슨 뭐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들이 불에 녹아지겠는가.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두 번째 지난번에 올라와서 마지막 때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입고 그가 설교할 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일에는 성령께서 이제 남정과 여정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은 아직 아직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 그 꿈의 세계에 대한, 우리는 죽어보지도 않았지만 여기서 먼 이야기지만 그 세계를 미리 여기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은 있다. 그걸 여기서 너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녀들은 그걸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먼 미래의 얘기지만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보는 환상과 예언과 꿈은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한 꿈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한 꿈, 그 세계에 대한 예언, 그 세계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영역인 꿈과 같은 세상에 대해서 미리 여기서 예언을 하고 그 세계를 환상을 보고 그 세계에 대한 꿈을 꾸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무엇을 예언해야 하느냐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멸망을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거지만 끝을 아직 살아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 오는 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종말을 구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잘 돼야 좋지.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심판받아서 불에 태워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지구가 박살난다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불편한 진실을 믿습니다. 믿고 지구에는 종말이 온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무서운 준엄한 심판이, 노아 시대에는 물로 인류를 심판했다면 마지막 때에는 불로 반드시 인류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과 더불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주님이 마라나타의 신앙,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을 열어주시고 새 땅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을 미리 내다봅니다.
그 종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저도 의식은 지금 잠자는 것도 아니지만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이지만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이렇게 벌써 마음으로 보여요. 이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인다. 환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있잖아요. 뭔가 이 세상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상의 역사의 종말에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타버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환상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 세계를 미리 꿈꾸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리안이란 말이 있잖아요. 천리안이라는 것은 천리를 보는,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기 앉아서도 천리 밖에 있는 세계를 환히 꿰뚫어 본다면 대단한 시력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영안,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 영안으로 우리도 천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넘어서 현세를 넘어서 현재를 넘어서 현세를 넘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소망의 눈으로. 믿습니까? 그 소망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바라봐. 여기서 봐라. 근데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물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 물리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세계인데 그 세계는 영의 눈으로만 감지할 수 있고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리안 정도가 아니라 현세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세계를 미리 여기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돈에 주목합니다. 출세하는 일에 주목합니다. 오직 현세의 일에만 골똘합니다. 눈만 뜨면 오직 현재 있는 그 일에 집중합니다. 좀 더 멀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야, 어떻게 저기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 것만큼, 하나님 믿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숨 쉬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지금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잖아요. 왜 의자에 앉아 있어요? 힘드니까. 의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이게 이상합니까?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지. 알량한 그 유한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오늘 있다가 잠시 사라져버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옷 입고 있잖아요. 옷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옷 안 입고 있으면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어요. 옷을 의지해서 우리의 허물을 감추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에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부끄러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 옷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감춰주시고, 예수 믿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세상 일이 없어요. 숨 쉬는 것 같은 일이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일이고 밥을 먹는 것 같은 일인 거예요. 안 믿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하늘을 열고 새 땅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진짜 중요한 우리의 진짜 중요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의 진짜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 평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이 얼만큼 있고, 저 사람은 공부를 얼만큼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박사야.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세상적인 평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누가 뭐라든지 변하지 않는, 전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가치, 정말 소중한 그 가치는 있는 나는 어디 있는가? 그런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남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는 것 제대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 판단이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유, 못생긴 놈, 복도 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부모도 잘못 만난 사람, 인덕도 없는 사람, 맨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받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 그 판단을 이겨내지 못해서 세상을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를 확인한 사람들, 그걸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인 내 자신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절대적인 가치, 나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지금.
나도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것도 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판단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멘입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있을 때는 현재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현재와 똑딱 하는 사이에 싹 과거로 지나가는 순간부터 그건 꿈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 꿈과 같아요. 다. 우리 인간이 참 그러니까 아예 전도서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을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인간들이 평생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느끼질 않아요. 비정상적인 상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가득하게 품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렇게 미친 듯이 살다가 죽음의 길로 가버리는 인생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나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진짜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날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였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놀랄 겁니다. 자신은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또는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함으로써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때 각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은 불타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을 미리 예언하고 그 멸망의 환상을 바라보고 환상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한 멸망의 꿈을 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타버릴 세상을 뻔히 내가 그걸 예언하는 사람이 세상은 불탑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 지나가는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속썩인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옆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미리미리. 남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편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니까. 자식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자식도 때로는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영원히 갇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돈도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명예도 내가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 명예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쭐 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명예도 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 같이 하라는 거. 없는 사람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지금 여러분들이 울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고 울고 있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울고 있지 않은 사람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여러분 지금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행복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행복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는 자들은 그래서 그 웃음이 영원하다고 착각하지만 그 웃음도 울지 않는 자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물건 파는데 막 우리가 얼마나 막 장사하는 사람 물건 팔려고 합니까? 그 물건 다 팔 것 같이 막 내가 온 세상의 물건을 다 팔아서 돈 벌이려고 생각하지만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막 핸드폰으로 물건 사들이고 주문하고 그 중독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거 뜯어보는 그 쾌감 대단하지요. 물건 쓰는 사람들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너 다 쓸 것 같지만 다 쓰지 못한다. 네가 얼만큼 쓰는데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죽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뭐 계획을 세우고 뭐 1년 후에는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리라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이라 나를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고 불로 심판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세상을 멸망을 예언할 줄 아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주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항상 주목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